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화를 참지 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한다. 2008년 2월 10일은 대한민국에서 큰 일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숭례문, 남대문이죠. 이곳에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범인을 잡아보니까 70세 나이가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경기도 고양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에서 길을 만들겠다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 땅을 금액을 보상해주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상액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못 미쳐서 화가 나서,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범인은 10년 복역을 마친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화난다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반면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날 때 극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화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걸어가서 모든 마음의 분노가 사라질 때 그 지점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세워 놓는다고 합니다. 이 나무 막대기를 세워 놓으면서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으로부터 찾아온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전했으면 그가 이 뜨거운 화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만큼 이 뜨거운 감정을 전달하지 않고 그곳에 막대기를 꽂아 놓고 다 털어내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났을 때
잠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서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비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족속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를 이곳에 고생하게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면서 원망 바이러스를 퍼뜨렸죠. 전 국민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새 리더를 세워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가데스 대반역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반역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가나안 땅에 입국을 불허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1세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말의 뜻은 광야 생활 40년의 첫째 달을 말합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입니다. 마침 출애굽 1세대의 여성 대표 리더였던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한때 동생인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나도 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문둥병, 나병이죠. 나병에 걸려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였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38년 광야 생활을 마친 미리암이 그렇게 조용히 죽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는 원래 물이 많은 오아시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로 돌아온 백성들이 보니까 이 오아시스의 샘이 모두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다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안해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항의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님 세대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젊은 출애굽 2세대가 부모의 말투를 똑같이, 부모의 불평 불만을 똑같이 몸에 배인 것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모님들에게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솟아 나오게 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한 것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입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며 보호받았던 사실을 자기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려움이 닥치자 부모 세대가 했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동일하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주 불평은 이것입니다. 이럴 바엔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꼬드겨서 강제로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목말라서 죽게 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래? 하면서 불평불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평불만과 죽음의 말은 부모인 나의 입술로부터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자녀 앞에서 남편을 비방하고 아내를 업신여기고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이웃과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쏟아부었던 죄악이 있었습니까? 저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 불평불만을 듣고 있는 내 자녀들이 벌써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학교와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과 대적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는 복, 우리의 입술의 선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늘의 기름진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이렇게 공격하며 비난할 때 같이 디베이트하고 논쟁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며 판결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지치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항변하지 마십시오. 너무 낱낱이 이야기하며 설득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억울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 자아에 문제가 있어서 왜곡됨이 있어서 내가 오히려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눈을 저에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잘못들도 명확하게 바라보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치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진실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실 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분은 누구냐면 한인 출신으로 크리스천이십니다.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에서 소아 청소년 정신과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계신 진아영 교수님입니다. 그 진아영 교수님의 좋은 조언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분노가 찾아올 때 화에 쌓여 있을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팁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4초간 코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2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4초간 입으로 호흡을 내뱉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4-2-4 호흡법이라는 것인데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고 4초간 입으로 내뱉습니다. 자,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4초간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최소한 1분만 해도 뇌는 벌써 내가 평온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호흡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하면 뇌는 그것을 내 감정을 잃지 못하고 내가 평온한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육체와 정신의 상태를 정상 상태, 안정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도 이 호흡을 해야 되지만 특히 분노가 쌓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하고 화가 날 때 4-2-4 호흡, 4-2-4가 안 되더라 할지라도 깊이 심호흡을 하는 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몸이 릴렉스가 되고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진아영 교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하던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의 지혜에 따라서 이 분노가 내 몸에서 다 나갈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4-2-4 호흡법을 5분, 10분, 30분, 1시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양을 몇 시간 동안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분노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유일하게 평안을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응답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백성들이 갓 출애굽 여행을 떠나고 나서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거의 흡사한 일이 지금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도 출애굽 1세대에게도 물이 떨어졌고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도 물이 떨어졌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어려움만 찾아오면 원망과 하소연을 하며 온갖 때를 부리며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가감없이 순종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 체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멋모르고 분노하여 덤벼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모세였지만 40년 동안 교양도 없죠, 예의도 없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들이박으면서 대드는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참아주며 상대하다 보니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인내함도 이제 밑바닥을 훤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너희 반역자들아 들으라. Listen you rebels. 우리가 인간 같지도 않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냐? 꼭 너희들이 물을 줘야 되겠어? 마실 자격도 없는 너희들에게?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반역자들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며 비난하지 않고 계신데 모세가 그 온유했던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참지 못하고 반석에다가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후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물이 콸콸 나와서 백성들과 모든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은 패악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혈기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께서 평생에 두고두고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후회하는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이걸 돌이키고 싶은 평생을 후회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10중 8구는 분명히 그 결정을 하든지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분노에 쌓여서 말을 했고 행동을 했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 행동,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평생을 죽도록 헌신했던 모세와 아론 역시 출애굽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입국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미국과 캐나다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이 워낙 거친 운동입니다. 때로는 경기 중에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주먹 다짐도 하는데 웬만한 것은 그냥 심판이 넘길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 아이스하키입니다. 팽팽한 경기에서 막판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점점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대편에 탁월한 골게터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휘두르기만 하면 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고 있던 팀의 감독이 묘한 작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이 선수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제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선 이 잘 못하는 선수가 일부러 이 상대편의 골게터를 치면서 고의적으로 파울을 냈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 골게터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가가더니 뒤통수를 빡 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하게 파울도 당했는데 뒤통수까지 맞게 된 골게터가 도무지 화를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그 선수를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두 선수를 불러서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선수가 빠져서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최고 잘하는 선수와 최고 못하는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고 있던 팀이
점수를 주로 내던 선수가 없어지자 이 팀이 우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던 팀이 우승을 하면서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분노를 참지 못한 팀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분노를 참지 못한 팀이 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바로 모세에게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는 하나님의 형벌이죠. 모세가 평생을 죽도록 충성했는데 한 번 실수로 저렇게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을 불가하는 게 하나님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향해 말로써 명령을 내리면 내가 물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말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후려쳤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지극히 미련하여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봐주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성숙한 리더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으로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의하면 모세의 불순종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높은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잘못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여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마치 물을 만드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반역자라고 정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방법으로 성질을 내면서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얘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내 영광을 가렸다. 내 영광을 네가 독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훈련도 받고 섬기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다음에 더 큰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지 하는 내 속사람이 있을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3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무례하고 허물투성이인 백성들, 그들을 참아주면서 40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받아주었지만 더 이상 인내가 바닥에 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모세의 믿음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순간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은 여호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어린 백성들 앞에서 그 성숙한 리더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신 반석을 향해서 두들겨 팬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과장하면 무엇이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가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그 법궤에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쫓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와 불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2번 후들겨 때려 부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무리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폭행한 죄는 작은 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모세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모세의 불순종과 분노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미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죽도록 고생했던 모세와 아론 12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가나안 들어가도 고통과 아픔은 거기도 있어. 힘든 곳이야.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곳도 천국에 비하면 3발의 피보다도 못한 곳이 이 땅이야. 너는 가나안 들어갈 욕심 갖지 말고 내 곁에 천국으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무겁게 명령하신 이 형벌은 단지 무겁고 지나친 형벌뿐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배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온갖 역경과 목마름을 이겨내며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할 것입니다. 나를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분열과 미움과 원망을 터뜨려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모두를 망하게 하려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인간에게는 분노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인간이라면 분노가 나는 것,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들어온 분을 다음 날이 지날 때까지 온종일 품고 묵상하지 마라. 그것이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수록 마귀가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는 괴로움의 연속이 됩니다. 버릴수록 빨리 분노를 내쫓고 해결할수록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결국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척박한 인생 같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여 때로는 억울한 비난과 조롱과 고난과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엎드리며 우리의 상황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까?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억울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까? 그럴 때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424 호흡을 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분노가 내 몸에서, 내 정신에서, 마음에서 나갈 때까지 하루 종일 걷기를 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며 나의 억울한 상황을 아뢰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의 평강과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이 분노와 화는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결단,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받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인생의 최악의 결정과 실수는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행했던 말과 행동과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화를 참지 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화날 때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모든 활동을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하늘의 평안을 다운로드 받으시어 다시금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나의 분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새로운 영을 공급받아 프레시한 마음과 영혼으로 다시금 힘있게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